제가 나오면 뭐 먼저 하죠? 네? 출석 체크. 출석 체크 한번 합시다. 오래간만에. 자, 우리 80인방. 오늘 며칠입니까? 28일? 네, 5월 28일. 528을 한번 눌러보세요. 어이구, 이렇게 빨로. 528. 옛날하고 다르네요. 코로나 때는 쫙 올라오더니.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우리 엄 목사님처럼 시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주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힌데 기도하니 영원과 생명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말한 것 같고, 그죠? 내가 설교한 것 같고, 내가 행동한 것 같은데 누가 했다고? 그렇게 안 믿는 것 같으네. 아직도 내가 한 것 같으네. 네?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는 성도들, 또 그것을 믿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진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이 말씀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가 참 아름다웠어요. 남산에 가보면 관광도로가 있는데 그 관광도로 위쪽에, 그러니까 타워 있는 쪽에 있었으니까 그 옛날 이제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해방촌, 또 후암동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이, 거기에는 거의 뭐 한 95% 이상이 남한 사람들보다 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죠. 그곳에서는 거의 이북말들을 많이 썼고요. 내래 이리 오라, 에미나이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고, 또 내 말투 속에서도 또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교회가 뭐 한 50평 남짓 됐나 봐요. 한 150명 들어가면 꽉 찼을 정도이니까 전형적인 옛날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탑이 있었고 그 탑 밑에 목사실, 친교실, 그리고 본당, 그리고 조그만 다락방의 2층, 그것만이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문학의 밤이라든지 그런 거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 우리 임미정 장로님 기타 치고 하는 우리 젊은 초, 중, 고등학생들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시를 읽고 하는, 매년 가을이 되면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거기에 나도 참석을 했고, 또 그곳에 이제 또 신학교 다닐 때는 지도교사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너무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에 의자를 놓지 못해서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렸고, 어느 날 중학생쯤 됐으니까 아마 75년도에 의자가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의자에서 그 방석이 이렇게 두껍게 깔려서 꼭 침대 같았어. 그래서 그곳에서
이게 낮잠 자고 하는 것이, 누워 있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 그리고 이제 행사들이 있으면 뭐 그 당시에 다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 한 칸에 뭐 부모님 자고 형제 자매 자고, 뭐 그거보다 조금 이제 나으면 이제 방 두 칸에 이제 형제들 따로 자고 부모님 자고, 그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에서 자는 게 그렇게 좋은 거야. 그 긴 장의자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자면 좋은데, 사찰 집사가 그렇게 못 자게 하네. 김 선생 내려가라고 교회 못 있는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83년도에 이제 그때 이제 전두환 정권이죠. 뭐 그때는 뭐 독재니까 뭐 무조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광도로를 경계로 해서 상위 쪽에는 무조건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봉천동, 성남 이런 쪽으로 이제 이주를 시키고 그렇게 했었는데, 뭐 언제 얘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밑에 후암동에 숭실학교가 있었어요. 같은 이북이니까 이제 서로 덕천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평안도에, 그래서 서로 교류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숭실학교에서 불화를 맞자고 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제 돈 들어간다고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런데 83년도 7월, 지금도 잊지 않아요. 아마 내가 작년에 쓰러진 그날 같아요. 7월 11일인데 7월 11일인가 7월 13일이에요. 장마가 비가 많이 오는데, 글쎄요, 제가 아마 거기서 zas으면 같이 죽었을지, 그 당시에 같이 죽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권에서 교회를 폭발시켰어요.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신지 모르지만 정말이에요. 화약 냄새가 났으니까. 그 칠흑 같은 밤에 권사님들이 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장마 기간이니까 좀 뜸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 행사도 하고 하니까는 교회에서 좀 잤으면 좋겠는데, 아마 잤으면 교회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새벽에 그 엄청난 장마 속에 뭐 폭파 같은 쾅 소리가 나면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전소가 됐죠. 그래서 그때 속마음에 좀 내가 자게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다. 근데 모르지 뭐 사실. 그때 뭐 같이 타 죽었을지도 모르고 폭파돼서 죽었을지도 모르고 하는데, 그러한 기억이 저는 있어요. 성전을,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 교회 장의자에서 나 혼자 자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 그런데 사찰 집사가 그렇게 못 자게 하는 거야. 뭐 지금 생각하면 힘들었고 귀찮고 사람이 있으니까 또 자기도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지.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좀 자면 어때? 뭐 말썽 부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참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근데 뭐 나머지 얘기는 안 하겠어. 감을 잡고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전에서 사찰 집사님이 잠을 못 자게 했어. 참 뭐 매일 자는 것도 아니고 행사 때 한 일주일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고 자는데, 그 이제 양쪽에 그 조그만 사무실에, 본당은 또 아니고 그 사무실에서 쭈그리고 자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거야. 나는 그때 이제 조그만 이제 소파도 아니지만 그 좀 장의자에서 교회에서 있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 근데 어떤 친구는 교회에서 어떻게 혼자 자냐고 그런 걱정도 하면서, 그런 추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있어요. 교회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우리 지난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교동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설교 끝나면 편하죠. 한 달 동안 이제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있지만은 마음속 한 구석에는 이제 다음에 뭐 하지? 그런 생각이 아마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분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부담이죠, 사실은. 늘 하는 거기 때문에 쉬울 것 같죠.
우리 신목사님 뭐가 늘 하는 것 같으니까 아유 뭐 별로 원고도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야 뭐 그렇게 쉬운가 보다 생각하지만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거 그렇죠. 원고가 있든 없든 나는 원고 한 10대장 써왔는데 이거 다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 그런데 이거 써와야 이게 의지가 되는 거야. 이 좀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 앞에서 사실 내가 거룩한 부담을 느껴요. 사실 뭐 우리가 배울 만큼 다 배웠고 뭐 알 만큼 아는데 뭐 뭘 더 전하겠나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이 84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84편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찬송과 CCM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구절구절이 의미가 있고 내용이 깊은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오늘 83편은 정말 애달픈 애가의 시지만 오늘 이 84편은 정말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성전을, 궁전을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보면 궁정이라고 있잖아요. 10절에. 이 찬송은 굉장히 깊죠. 이 궁정은 성전도 아니에요. 그 뜰이에요. 뜰. 뜰에 있는 문지기,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렇게 좋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문지기는요 우리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적어도 제사장 돼야 문지기가 될 수 있어. 레위 자손들 돼야 돼요. 구별된 자손들. 그 사람들이 문지기 했어요. 아무나 문지기 안 시킵니다. 오늘날 경비는 개나 소나 다 놀리고 무시하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문지기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고. 그렇게 구별된 자인데 오늘 이 성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보면 다윗이 또 우리 집사람 지적하니까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84편에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또 다윗의 시라고 우기면 여기 또 고라의 자손이라고 써 있는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또 집에 가서 따질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얘기할게. 다윗이라고 하는 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다윗의 믿음의 정신을 계승한 이 고라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2편에서 49편은 이 84편과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시편은 그 구구절절 반복한 내용들이 많아요. 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찬양이 이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모르는데요. 이 본 시편의 이 최초의 저자는 예루살렘으로 순례하기 위해서 정말 찾아가는 순례자의 그 길, 나그네의 길, 그러한 그 경건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나오죠. 시온성이 나오죠. 그 말씀 속에 보면 그 궁전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궁전이 하나님의 장막이 어찌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 그 궁정을 사모하며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 구구절절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는 그곳을 찾아가기 순례자의 그 갈급한 마음, 그러한 것들, 너 갈급하다가 지치면 하나님께서 샘물도 보여주실 거야. 힘들고 어려워? 좌절하지 말어. 포기하지 말어. 가다가 분명히 너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오늘 그 예배하는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이 그 임자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전이 너희 안에 있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순례자의 그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그러한 소망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바꾸세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내가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사모하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다렸는지 주님이 아시지요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 회복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궁정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순례자의 그 심정으로 이곳을 찾아와서, 아까 우리 선교사님 간증했던 우리 교회 없어졌다 그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조용하냐고. 시끌벅적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뭐 매일 와서 자지 마시고 그런 심정으로 우리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주위 사람들이 알려야 돼. 그래서 이 주일날에는 좀 이거 다시 했으면 좋겠어. 이거 좀 시끄럽게 꽹드라미도 치면서 기타도 치고 해서 저기 교회가 있구나 이 주위 사람들이 알아줘야 거기 교회 아직 해요 라는 소리는 들어야지. 교회 뭐 접었나? 나 쇼크 받았어. 쇼크 받았어. 이러한 심정으로 이제 간절히 왔는데, 오늘 보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이 궁정이 언급된 것을 보면 이 바벨론 포로 전에 추구했던 그러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짧은 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행복. 최상의 행복. 오늘 아까 그 찬송 속에 너근 신 걱정 말아라. 그건가? 그죠? 너근 신 걱정 말아라. 뭐라고? 주님이 지켜주신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가 너를 지켜주신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 주님이 지켜주신다.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 시편에 오늘 그 41편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그 최상의 행복, 최상의 축복을 이곳에서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좀 누리시라니까. 네? 이곳에서 행복을 찾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네? 이곳에서 최상의 행복을 좀 느끼는, 그래서 교회에 찾아오는 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러분들 방향 전환을 좀 하세요. 응?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좀 바꾸세요. 이곳에서는 은혜가 넘쳐야 돼. 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로가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응?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의 그 꼴들로 통하여 은혜의 위로가 있고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나눠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증거하는 곳.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그래서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절대로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 순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삶을 우리가 좀 더 본받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을 약 3가지로, 어떤 분은 6가지로, 5가지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순례자의 마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응? 예배자의 마음. 어저께 우리 신학교에 MT가 있었는데요. 우리 황 집사님이 따라가셨어요.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무엇을 바쁘다고 핑계를 댈 수 있겠냐.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 왜 은혜 받았어. 근데 오다가 가슴이 아프대. 그래서 야, 나처럼 되지 말고 빨리 병원 가. 그래가지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있어. 오늘 은혜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의 자리에 나를 불러준다는데 내가 왜 안 가냐고. 그곳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로 두는 마음, 예배 가운데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예배를 즐겁게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선교사가 그런 거 전하는 거잖아요. 어? 하나님 만나면 즐겁게 내 인생이 바뀝니다. 내 인생이 전환되어 하나님 나라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응? 두 번째로 5절에서 6, 8절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세가 바로 잡혀져 있어야 돼요. 예? 첫째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아까 뭐 중국 가신다 그러는데 나도 이제 다음 주에 일본 가려고 하면 이제 준비하고 있어. 비자가 있어야 돼. 그런데 한국이 예? 국제적인 위세가 있어가지고 비자가 필요 없어. 가문족 예? 이런 나라에 살아. 우리는. 전 세계의 패스포드 두 번째 나라. 첫 번째가 뭐 어디야? 뭐 일본인가 독일인가? 우리가 나라가 두 번째. 미국도 우리 다섯 번째. 가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 예? 여러분 비자 없이 우리가 무비자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나라야. 우리나라 패스포드 여러분들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 패스포드로 비자 없이 가요. 중국은 비자 받아야 가잖아. 그것도 치사하게 말이야. 곱심곱심 숙여야 되고. 정말 저는요 그걸 다 봤어요. 제가 84년도에 비자 받을 때는 일본에 가려면 한국 사람들이 굽신굽신 해야 돼. 대사관 가가지고 나올까 안 나올까, 이 비자 줄까 안 줄까. 이민 갈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없어도 돼. 대사관 안 가도 돼. 비행기 표만 있으면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 패스포드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패스포드를 가지면은 한번 거기에 뭐가 있어? 예? 제일 먼저 Republic of Korea 딱 써가지고, 예? 그 다음에 여권 번호 있고 내 이름이 있잖아. 이 사람만 가는 거야. 이 사람만. 아무나 데리고 갈 수 없어. 내가 있다고 몇 사람 데리고 가서 나 비자 있으니까 이 사람들 좀 통과시켜 주시오. 택도 없는 소리. 나만 가. 여러분들 이거 비자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거 있어야 돼. 예?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생명록까지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궁정을 사모하는 자처럼 가야 그래도 들여다 보여줄 거 아니에요. 일평생 교회 다닌다는 거 이거 한 번도 읽지 않고 가면 누가 입국시켜 주겠냐고. 저는 정말 우리 평원교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사독을 이제 끝냈는데 우리 전 목사님 앞자 앉아 계시지만 5월달에 시작해서 야 1,000번째 한자 그럴 때는 그때 나도 힘들었어. 나도 목사인데 1,000번째. 내가 일본 가서 딱 한 번 해봤지만 그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는 꼭 붙잡혔네. 이거는 꼭 1,000번째 채워야 이제 다음에 좀 쉬다 합시다. 뭐 그럴 것 같은데 딱 못을 박아놔가지고 1,000번째 채워야 하늘 날아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잠깐 꼬박 붙잡혀가지고요. 900 지금 40회 이제 됐는데 이제 60일 2달만 채우면 이제 나는 하늘 날아갑니다. 그런데 섭섭한 거 있어. 다른 교회 성도들이 더 많아. 내 참전교회 부목사인지 다른 교회 부목사인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참전교회 성도요, 다른 교회 성도요? 왜 이렇게 안 나와? 좋은 말 할 때 나오셔. 비자 줄답게. 비자가 1,000,000원짜리입니다. 귀하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우리 참조연교회 성도님들 1,000번째 마쳤다고 나 이거 이렇게 맨날 이렇게 줄거요. 이렇게 맨날 줄거가지고 노래 성경이 지금 3권이 노래.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거 거의 다 노래졌는데 그래서 지금 노란 그 모나미 볼펜이 아마 나 때문에 잘 될 거야. 일주일에 3개씩 사.
조금만 흐리면은 금방 바꿉니다. 그것도 250원 하다가 지금 400원이야. 아, 되게 올랐어. 어쨌든 내가 그거 돈 아끼지 않고 자가 이 색깔을 내가 10권은 내가 이렇게 노랗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 죽는 앞에서 예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성경책 노랗게 칠하다 왔다고. 어? 그러면 예수님이 들여다보내 보여줄 거 아니야. 문지기라도 시켜줄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1000번이 다 됐네. 다음에 10,000번 하자 그러면 어떡할까? 10,000번 하자 그러면 내가 몇 년 더 살아야 되나 생각해보니까 앞이 캄캄해. 그런데 생명이 붙어 있을 동안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럼 조금 쉬다가 이제 또 이렇게 하겠지만은 정말 힘들지만은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뭐 나는 사실 아침잠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만은 자관 이 벨소리만 딱 나면 나 딱 일어나. 그걸 딱 2분 전에 해놨어. 그러니까 이거 듣다가 10분 되면은 아유 10분만 1분만 잡소리가 없어요. 뭐 그거는 우리 박영미 목사가 보증하죠. 잠깐 삑 소리 났다면 난 벌떡 일어나 뭐든지. 뭐 그때 가면 또 감사하고. 잠깐 일어나서 2분 전은 아니고 5분 전에 해놔요. 그러면 그 5분을요 밤 이불 속에서 얼마나 계산하는지 알아요? 2분만 더 자야지. 3분만 더 자야지. 그래가지고 한두 번 늦은 적도 있는데. 어쨌든 정신력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5분도 안 돼가지고 발딱 깨지가지고 성경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눈물이 나고 그 말씀에 오늘도 내 하루가 정말 주 안에서 복되겠구나 그런 심정으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억지로라도 이렇게 끌려가는 내 모습 속에 한심하지만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 교인들 다 바쁘잖아요. 교수 생활 하시면서. 난 신목사님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도 감사해. 그래서 그 제가 얼마나 바빠 그 학교에. 그런데 이 일을 또 맡아가지고 뭐 오늘도 또 신방한대요. 그래 아유 좀 그만하시. 아유 학교 일도 진짜 그렇게 바쁘신데. 자가 여기 나와 앉아만 계셔도 새벽기도 안 해도 돼.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 목사님은 여기 그냥 나와서 얼굴만 보여줘도 돼. 저렇게 바쁘신데 그러잖아. 사례비도 안 받으시고 그냥 헌신하는데 여기 나와 있어도 주님 같아 나는. 그래서 늘 감사해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한 은혜로 생각을 하면서 뭐 잡소리를 많이 하는데 오늘 또 진도 나갑시다. 3절 세 번째로는 9절에서 12절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성전의 거함으로 받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제 입국 비자를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에 가는 것이 확정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들 구원은 내가 힘써서 예배에 잘 참석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나는 아멘으로 화답만 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인쳐주셔. 그래서 구원은 걱정 안 해도 돼. 내 구원 때문에 여러분들 의심하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 이제 비자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비자 받기 위해서 힘써야 돼? 그 나라에서 할 일을 힘써야 돼? 할 일을 힘쓰면 돼. 비자 받는 게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 비자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라. 이거는 끝났어. 우리는 이제는 비자 받은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내가 구원받은 우리 그 성도들은 확정이 됐잖아요. 구원이. 그거 의심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거 지키려고. 그거 지켜야 사는 줄 알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 고민하는 사람은 그 나라 가서도 못 살아.
이제 비자 받았다고 확신을 가져. 그걸 뭐라 그래요? 굳게 하라 그랬어요. 굳게 하라. 그러면 이제 비자가 그 확신하니까 이 땅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이 7가지 믿음 위에 이 7가지를 세워서 그 나라를 가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이 땅에서 하는 거야. 이 땅에서. 응?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얘기했어?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마지막 절에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여러분 비자 받았는데, 예? 비자 받았어요. 내가 84년도 7월 14일 날 일본 갔거든요. 그때 30만 원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일본 환율이 높아서 그렇지만 그때는 3배였어, 3배. 그러니까 30만 원 가져갔으니까 일본 돈 10만 원 되더라고. 아니 30장이 10장으로 바뀌니까 환장하겠더만. 쓸 게 있어야지. 그래서 참 부끄러웠어요. 비자 받았는데 여비가 모자라는 거예요. 여비가. 그러면 그 나라 가서도 뭐 하겠어요? 뭐 맨날 짜장면 먹어야지. 네? 규동 먹고 제일 싼 거. 이런 거밖에 더 먹겠냐고. 한 300만 원 갖고 갔으면은 한 끼에 2만 원 하는 스시 먹고 말이지. 5천 원 하는 돈가스 먹고 그럴 텐데 3만 원 가져갔으니 짜장면이나 먹고 전전긍긍할 거야. 우동, 각개우동. 네? 역 앞에 있는 각개우동 사 먹고 180원짜리. 그럼 그 여행 맛이 나겠어요? 안 나지. 절대로 안 나지. 아예 안 가는 게 낫지. 네? 네. 여러분들 비자를 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여비를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받았을 상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쌓아야지. 하늘에 쌓아야 찾아갈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 땅의 신앙생활은 쌓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쌓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요약하고 그림 한 장 또 보여주시죠.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해요. 다 줄이고요. 27살에 대동강에서 박흥식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병졸이죠. 그 사람에게 칼을 맞고 순교했어요. 24살. 24살 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3년 뒤에 상하이에 건너가서 선교사 일을 하다가 그때 대원군에게 쫓겨간 서경덕 그다음에 두 사람에게 우리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이 있다는 얘기를 그때 생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들을 배우고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조선 땅에 내가 선교하러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이 비자가 확실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확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 젊은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모하고 같이 가다가 사모는 임신했는데 자녀도 낳지 못하고 병으로 죽습니다. 시리에 빠져가지고 다시 돌아갈까도 생각하면서 그때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를 만나서 다시 복음을 회복하면서 내가 조선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1884년에 공식적으로 아펜셀라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조선 땅의 선교사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22년 먼저
우리 조선 땅에 한문 성경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내가 보여줄게. 이 친구가 죽였어. 대동강변에서 썰물 때문에 셔먼호가 좌초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뗏목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셔먼호를 대포를 쏘니까 셔먼호를 불을 지르게 됩니다. 뗏목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배에. 그때 당시에는 거의 다 목선 아닙니까? 배에 불이 나니까 영국 사람들이 뛰어내릴 거 아니에요. 뛰어내리는 사람마다 족적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남긴 한마디가 이거.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든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색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예수를 전했겠죠.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받아가지고 뭐 했냐면 벽지했어, 벽지. 11월달, 12월달 한국은 조선은 또 북한은 더 추우니까 뭔 창호지에 썼어. 그 창호지에 쓴 그 성경 말씀을 참 공교롭게도 누가 봅니다. 그 본 친구가 이 사람 조카예요, 조카. 응? 조카. 이영택이라고 하는 외조카가 그 본문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고 예수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야소라고 하는 야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해가지고 평양에 널다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후에 장대현 교회 1909년에 길선주 목사 회개운동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분도 결국은 널다리 교회 장대현 교회 장로가 되는 박흥식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 조선 땅에 시작됐습니다.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은 이 사람이 남긴 복음의 유적을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 참좋은교회가 지금도 성교를 많이 하지만은 진정한 정말 하나님의 한 영혼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비자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그 한 영혼, 하나님의 영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에 그 나라 갈 때에 여비가 쌓이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는 건데,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오늘 우리 참좋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또 때로는 세상에 시험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만난 예수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셔요. 나에게 처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처음 사랑을 우리는 평생 유지하면서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 곳 찾아보니까 성경에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많더라고. 신명기서에는 10번도 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일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며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생각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렇게 많이 말씀하셔요. 신명기 24장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이 왜 있는지, 유월절에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가지고 내 가정이 살아난 것을 너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왜 기억합니까?
그 옛날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시고 너 조상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신앙을 유지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되돌리라고 하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도 좌절하고 실패하고 또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옛날 제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도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잠자는 것을 좋아했는데, 예, 그 사랑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았어. 집은 좁아가지고 형 그때는 부모님 형 6 식구 살았는데 방 두 칸에 6명이 자려고 하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나는 가서 교회 가서 자고 싶었어. 편하게 그 장의자에서 그 좁지만 말이에요. 지금 자라 그러면 자지도 못하겠지만 그 푹신푹신하고 좋더라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자기를 원했는데 그 은혜를 늘 기억하니까 얼마나 좋아. 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도 항상 기억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기 아마 사랑받은 사람들이 몇몇 있을 거예요. 예, 그 사랑 가벼운 사랑이 아니에요. 형제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친족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피도 섞이지 않는데 왜 그렇게 사랑할까요? 왜 그렇게 아낄까요?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하나 되어서 형제자매로. 초대교회가 불일 듯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은혜였잖아요. 오늘 성령 감림 주일인데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로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니까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예? 깨치고 위로하고, 예? 오늘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실천적인 삶을 이 땅에서 실행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갈 때에 여비를 넉넉하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은혜의 면류관으로 보답해 주실 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